겨울에 가장 중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도 서리가 내리고 차에 창문이 온 것을 보았는데 오늘 아침도 그렇습니다. 감기가 많은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기는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열이 떨어지고 다 나은 것 같은데 기침이 아주 오래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기가 다 떨어졌는데도 기침이 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함께 있는 자매님이 밤새 기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단방에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열이 떨어지면 기침도 떨어지고 금방 또 힘이 나가지고 뭐든가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단방에 모든 게 끝나지 않고 모든 중요한 문제는 다 끝났는데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어서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하려고 하시면 단방에 모든 문제 끝내줄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단방에 끝내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했는데 이 문제는 응답해 주시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 안 하시고 계속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일을 당하면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단방에 끝내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다시 생기고 이 문제 끝나고 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하나님 앞에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는 이런 끝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은혜에 관한 찬양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은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진도를 내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도를 내야 될 부분들을 나가지 않고 스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진도를 안 나가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그 진도를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은혜입니다. 다 없어지는 게 은혜와 복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진정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들을 담는 그 자리까지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진도를 나가지 아니하시고 멈추어 서서 기다려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면 마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내 자신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호주에서는 그렇게 자주 볼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 가면 시식 코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백화점 지하에 내려가면 먹는 데가 많대요. 근데 온갖 음식을 파는 매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 모든 매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끌려고 먹어보세요. 이 시식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머리만 잘 쓰면요 돈 하나 내지 않고 모든 시식권에 가서 한 가지씩만 집어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얌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일부러 배고프면 시식 코너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그 시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가라는 거잖아요. 조금 맛보지 말고 왕창 사가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늘 그것을 맛보고 누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시식을 주는데 시식만 먹고 정작 내가 사가야 될 것은 사가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거기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조금 뒤로 가면 요람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매년마다 꼬박꼬박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국가의 경제적인 큰 손실이 있게 됩니다. 이거 다시 만회하겠다고 남쪽에 있는 요사밧 왕 같이 싸우러 나가자고 하고 에돔 왕까지 참전시키면서 이 세 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가 어제부터 오늘 묵상하고 있는 3장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는데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요사밧이 제안합니다. 그래도 요사밧은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북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동맹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요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딸을 데려와 가지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사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우리한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진 믿음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명을 같이 하는,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그 교제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사밧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싸움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물어보십시다. 먼저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된 가운데 똑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 땐 아예 처음부터 묻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요람 왕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아합보다는 괜찮습니다. 아합이 섬기던 바알 신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오던 그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엘리사에게 나갔을 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여러분,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신앙, 그 진정한 믿음 아니잖아요. 그걸 일시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또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엘리사를 통해서 대언한 말씀대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 금송아지한테 가서 기도하지 왜 나한테 왔느냐? 바알한테 가고 아세라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지. 예배는 거기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 의지하고 있으면서 바알신이 하늘에서도 비를 내려주는 신 아니냐? 그러면 마실 물이 떨어졌으면 바알한테 가가지고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그리고 돌아가라,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이 형편없는 믿음, 문제 해결되면 이제는 끝나고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이 기적만 구하는 믿음 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제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는 저 둘째가 되고 그 군사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더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아왔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들 왕이냐? 남쪽의 왕, 북쪽의 왕 다 모였고 이방의 왕까지 와가지고 너희들 왕이라고 지금 껍질거리고 있는데 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전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3명이 들러붙어가지고 모압왕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전략 잘못 써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 군사들 데리고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 물 떨어질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광야로 너희들이 가놓고 물 떨어졌다고 와서 이제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이 무능한 왕들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왕들이 저질러 놓고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생겨진 이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뭘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바알이 하늘에서 비 내리는 존재가 아니고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자이고 하늘과 땅은 나에게 속했고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열왕기는요,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 왕들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열왕기는 기적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돼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거의 3분의 1 정도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람까지 이 세대 왕 불과 한 45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3분의 1이나 되는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이가 있으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기적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십니까? 왕들이 하나님의 뜻 이루라고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백성들 데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는 거예요. 왕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들은 항상 잘못된 왕들과 부닥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왕이여 만수의 수를 하옵소서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의용 선지자 노릇하고 박수치는 역할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거짓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세 왕들 앞에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물을 공급하고 끊는 그 일들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시죠. 어떤 방법입니까? 비를 내리시지도 않고 샘을 파도록 하지도 않고 뭘 파게 만드십니까?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개천은 물이 들어올 때 흘러가는 게 개천이에요. 그죠? 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샘을 파괴해서 올라오게 하는 건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신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만히 놔두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게 된 그들에게 거절해도 할 말이 없는데 물을 공급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이제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안 묻고 왔으니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잘못된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는 크게 망신을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살려주시니까 빨리 돌아가게만 해주셔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여러분, 엘리사 찾아와가지고 전쟁 문제 부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덤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18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면서 모든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거는 참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하시면서 나는 자연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스린다. 왕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 정치적인 영역, 전쟁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기적의 현장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현장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은 물도 먹었고 전쟁에 있어서 많은 성읍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유혹은 뭐냐면 여기서 딱 설교를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 시편 1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 기도 차원이, 우리 믿음 차원이 문제 해결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끝나고 나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멀리 떠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 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있는 사람은 돈 하면서 기도하고,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은 건강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가진 사람은 자녀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인생이요, 돈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건강 회복된다고 우리 인생이 잘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 잘 된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돼야 우리의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행복이 이제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병들어도 행복하고 돈 없어도 행복하고 자식 죽어도 행복하고 나라가 망해도 행복한 이 수준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받는 수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문제 해결사 이상이 되지 못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는 영적 원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나가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 코너만 계속 맴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죠. 어디에 뭔가 기적이 나타난다면 거기 우 몰려가가지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단 사람의 기적이 더 크다면 또 거기 몰려가가지고 그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예언받고 또 안수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와서는 또 죄짓고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문제의 뿌리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재발해요. 그러면 그 문제 또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계속 이 일을 반복하는 신앙생활하고요. 여러분, 은혜는 경험하지요, 기적도 경험하지요, 체험도 있지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요, 하나님 문제 해결하신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다 믿지요. 여러분, 이 수준, 이건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을 끝나지 않으시고, 그죠? 우리 같으면 이겼더라, 모압이 정복당했더라. 근데 사족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말씀이 따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거 아무리 해봐야 바른 말씀 해석이 될 수 없고 바른 설교가 될 수 없어요.
다 이긴 것 같았죠.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성읍들을 쳐서 헐고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를 베고, 그죠? 근데 마지막 정복해야 될 이 모압 왕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를 탈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마지막 반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반항을 합니까? 이제 당하기 어렵겠구나 하니까 700명의 칼창 군사를 거느리고 돌파해서 에돔 왕에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혔습니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막혔습니다.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왕위를 이어서 맏아들이 될 그 후계자를 데려와 가지고 성 위에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태워서 죽이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그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예요. 그모스 신에게 산채로 아들을 잡아 죽이는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의 아주 최고의 죄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왕이 그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했는데,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누구에게 임했어요? 모압 왕에게 진노가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하다가 그 칼을 다 놓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되는 단계예요. 힘이 다 있었어요. 그죠? 다른 거 다 점령했으니까 이제는 그 성 들어가 가지고 점령하면 돼요.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번제 드리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니까 모든 환경이 유리한데 그 싸움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돌아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미완의 승리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메시지는 여기에 있어요.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개천을 파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더라. 물을 공급해 주셨더라. 여러분, 이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너무 쉬운 기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아도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무슨 기적을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너 믿겠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원하셔서 하실 수 있다면 못 하실 게 없습니다. 온갖 신비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려고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믿음이 있어요. 전쟁이 순간적으로 이기는 거 하다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내지 못하고 또 다시 재발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전쟁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제사로 드리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 그죠? 가나안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진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진멸당하고 쫓겨났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죠.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이 하던 일을 그 약속의 땅에 와서 똑같이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성전 지었던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는가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결과는 뭐죠? 그것 때문에 왕조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열 조각은 이스라엘이 가져라, 두 조각은 남쪽 유다가 가져라. 그 이유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압 사람이 섬기는 그모스 신들,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 가져와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나라를 받은 여로보암은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솔로몬의 왕국도 우상 숭배 때문에 나눠졌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그 후손이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방 민족과 견적볼 때 나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결국 돌이키긴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맛을 보긴 하시지만 그 은혜의 맛을 보았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모압이 반역을 일으키게 하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에 그 영적 원리가 나와 있어요. 왜 외국과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가? 왜 반역이 있고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지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는가? 기도 많이 하면 다 물리쳐 주실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는 다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일부러 반역하게 하시고 일부러 오게 하시고 전쟁이 끝나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외부의 적들도 완전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바알의 신당은 허물었지만 금송아지 베델 신당은 허물지 않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부분적인 승리와 은혜를 맛보게 하시지만, 그 부분적인 승리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능력의 끝임을 인정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온전히 다 허물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승리의 행진을 멈추신 거예요. 이게 미완의 승리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요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요람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세요? 열왕기상에 보면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았죠. 불의한 방법으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 집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아합 때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아합이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시적인 회개, 일시적인 믿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근데 바알 계속 섬겼어요. 아세라 계속 섬겼어요.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 집 끝이다, 너 끝이다라고 하니까 잠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풀이 죽어서 겸비하게 다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이 가짜인 줄 알아요. 살려놓으면 또 가서 죄질 거 알아요. 완전히 안타깝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흉내라도 내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풀이 죽어 다니는 걸 보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다음 세대로 연기됐어요. 이 형식적인 회개 때문에. 그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요람이라고요.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에도 진노가 다음 때로 넘어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멸망을 내리계셨다가도 취소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망하게 되는 그 도성이 회개할 때 살아나는 그 일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심판을 선고하셨다가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람은요, 왕이 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버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느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 남왕국 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만 북왕국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오므리 왕조가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망하죠. 예후 왕조가 또 망하죠. 계속 왕조가 우상숭배하다 망하다가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는, 곳곳에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뭘 뿌리 뽑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악의 뿌리인 그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이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서 떠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도 성전 지어놓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서 조금 안정되니까 이방인들과 다 혼인하고, 그죠? 느헤미야서 보세요. 성전 왕궁, 성벽 왕궁 예배 그렇게 드려놓고 잠시 느헤미야가 갔다 오니까 다 옛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는 그 타락한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다음부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세요. 선지자가 끊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포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우상과 이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참된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셔서 가장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붙잡힌 우리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됐다, 여기서 전쟁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성령이 유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육체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이 육체의 본성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의 능력과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육신이 왕노할 때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를 이기기 힘이 없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신약시대의 승리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원하신 건, 개천을 파듯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텐데, 그 전까지 이제는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이 올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묵상했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선교사였고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 싸움을 싸웠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우리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십자가 굳게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거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를 평정하게 하실 거예요. 모든 땅을 새롭게 만드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예요. 이 구질구질한 거 고쳐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완전한 새 것을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시식 코너에서만 즐기는 그 자리 떠나서 이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은혜를 마음껏 내 것으로 누리는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